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언제 들어봤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여기 오는데 상당히 멀 거라 생각했는데 가깝더라고요. 도로가 잘 나 있어서 시간에 맞게 오려고 천천히 왔습니다. 조금 더 늦게 나왔으면 빨리 달려서 해야 되는데 좀 일찍 나왔더니 천천히 와도 시간 안에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바뀌었다 생각하니 전주하고 운주가 남남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휴가 중인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새로운 충전을 하고 오셔서 그동안 묵었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씻어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이 재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운주 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소문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운주교회 성도님들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던 때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는데 천국문 앞에 딱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 천국문 앞에 서 있는데 한 천사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자 어거스틴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누군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철학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그런 꾸중을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후에 깊이 회개하고 결국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어거스틴이 꾸었던 꿈처럼 주님 앞에 오늘 선다고 하면 무사하게 천국문 앞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입술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고 산다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평소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며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라면,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이상하다 느껴져서 응급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응급센터 가면 13번을 돌아다녀도 안 받아준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몸이 좀 이상해서 응급센터에 갔는데 받아줬어요.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자기 차트에 쓰는 것을 보니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소근암. 그러자 이 사람은 순간 내가 암에 걸렸나 보다, 내가 암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어떤 병에 걸린 겁니까?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차트에 소근암이라고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근암에 걸리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물음 후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환자분,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이분도 천국문 앞에서 서 있다가 돌아온 분 아닙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도를 가지고 치료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한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인데 이 독수리는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뱀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사냥꾼은 독수리가 쳐다보고 있는, 노려보고 있는 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도 어딘가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뱀이 보는 것을 보니까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무당벌레를 잡아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개구리에게 잡혀 먹힐 순간인데도 이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열심히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 먹이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순간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죽음, 사망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아마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면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죽음을 생각하기보다 내 앞에 펼쳐진 광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듬뿍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희낙낙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상거지였습니다. 변변하게 어디 가서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어야 생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음과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보면 분명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이 부자는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일도 없어 보입니다. 꾸중 들을 만한 특별한 잘못을 저질러 온 것도 없은 것 같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꼭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여기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부자였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도 거지라고 하면 아유, 실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속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거지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병도 앓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헬라 말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보듯이 그는 불행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나사로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죽음 이후에 그의 위치가 천국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기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아 보이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다릅니다. 어디 모양새만 그렇습니까? 성격도 다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 곧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종국에 맞이하게 될 천국과 지옥 중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세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순간순간 생각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내 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 있었던 적 있습니까? 참으로 딱한 소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호화로 연락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이란 음식은 다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손가락 끝에 묻은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보십시오. 그 끝에 물방울이 달리게 될 때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옥의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그 한 방울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물이라도 이 부자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 한 방울도 안 될 물, 그 물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절당했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에는 영적인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이 소원마저 거절되어 버렸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부자는 그 누구도 이곳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만큼은 자신이 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이곳은 올 곳이 못 된다. 와서는 안 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기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 동안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더라도 결코 핑계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턱걸이 구원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갔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이렇게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퇴근 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병원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근무하던 어느 날 환자 가족분 중에서 대전에서 왔다고 하면서 제 사무실로 바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함께 가서 내가 가야 할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에게 영접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환자는 어려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너무도 힘든 순간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너무도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힘이 없으니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완강했던 그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은 바로 믿음의 기회입니다. 본문의 부자처럼 후회해도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순간은 항상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운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밖을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날이 좋아서 장독대에 장독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빨래도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둥 소리에 놀라 잠을 깬 아이가 자지러지듯 울어댑니다. 그 순간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고 또 누가 왔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한순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것 같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그 순간 렌지에 올려놓은 김치찌개가 끓어넘쳐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무슨 일부터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말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선순위를 뒷받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오해 때문에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여관에 들러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여관을 나오려 할 때였습니다. 병중에 있던 여관집 주인 딸 아이가 이 톨스토이가 메고 있는 빨간 가방을 보고서 얼마나 좋았던지, 좋아 보였던지 울면서 저 가방, 빨간 가방 나 갖고 싶다. 엄마에게 졸라댑니다. 톨스토이는 여행 중이었기에 주고 싶어도 여행을 마치고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여행을 마치고 빈 가방을 들고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는 빨간 가방이 갖고 싶다고 엄마에게 그렇게 졸라대던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이런 글을 써 주었습니다. 사랑은 연기하지 마라. 사랑은 미루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늦으면 아주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변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헤어진다 하더라도 사랑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화재로 죽음을 눈앞에 둔 딸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얼마 안 있으면 나 숨을 못 쉴 수도 몰라 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고 화마가 되었습니다. 언제 헤어진다 하더라도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은직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세상에서 숨을 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숨쉬는 동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관심도 죄악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 결과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도둑질하다 잡혀온 노인에게 직결 심판을 처하게 했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하는 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훔친 것은 죄이기에, 도둑이기에 형벌을 내렸습니다. 10달러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런 후에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자기 모자에 넣고 방청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달러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의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 먹은 죄에 대한 나의 벌금입니다. 이 재판정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처럼 벌금을 내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 이 모자가 돌려지는 동안 이 모자에 벌금을 내주십시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이 세상에 잘 살도록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힘쓰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운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